신뢰할 수 있는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안 좋은 조건에서도 그래도 주님은 만나를 내려주시고 요단강을 가르시며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 심령이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어저께 함께 예배하지 못했는데 우리 권사님 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네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 6장을 봅니다. 6장 여호수아 6장인데요. 1절부터 14절인데 읽기는 1절부터 6절 7절까지만 읽고 우리 말씀 쫓아가죠.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크게 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지를 하시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이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시리라.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나는 죽고 오늘도 예수로 살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whatever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입술과 제 마음을 통하여 주님께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3장부터 우리가 이제까지 어제는 잠깐 좀 쉬었지만 5장까지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유숙하며 할례를 행했어요. 이게 여호수아의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하나님께 세우기 위한 언약을 지키게 하고 다시 누가 이 길을 인도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면서 모세만 쫓아갔는데 여호수아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어요?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신뢰는 있지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서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직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총사령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직접 만나게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군대 장관을 만나게 합니다. 근데 오늘 정작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하나님의 작전 명령은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이성과 합리성이 전혀 맞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기대하지 않는 다른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굉장히 실망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보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여리고 성과 그 왕의 모든 군사들을 이미 내 손에 넘겨주셨대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정말 넘겨줬나 안 넘겨줬나 시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진행해 보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의 뜻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때때로는 long suffering, 큰 고난일 수도 있고요. 그 과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너와 너의 모든 군사는 여리고성 주위를 6일 동안 그냥 돌으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다. 5절에 또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제사장들의 나팔을 길게 올려 볼 때에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어떻게 보면 전쟁에 나가면 지금 막 성벽을 위해서 뭔가 병기도 준비하고 뭔가 작전도 짜고 막 뭔가 힘을 사용해서, 무기를 사용해서 들어가야 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의 이름을 들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오늘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하다라는데요.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매라고 합니까? 언약궤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만족함을 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족함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8절, 10절까지 백성들에게 동일한 계획을 말씀하시죠. 특별히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리고성을 도는 행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확실하게 명령합니다. 맨 앞에서 무장한 선발대가 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각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들이 쓰게 되죠.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6절과 8절에 보니까 세 번째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릅니다. 언약궤가 지금 중심이 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다음으로 백성들이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행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한 기록이 없지만 특이한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지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10절이에요. 10절,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니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백성들에게 외치지 말며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외치라고 명령한 외치라는 날에 외치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특별한 지시를 하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첫날에 여호수아의 지시대로 백성들은 군사들은 성을 한 바퀴 돌고 나서 들어와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냥 잠을 잤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하니라. 그 다음 날에도 동일하게 6일 동안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여호수아의 순종이, 리더십의 순종이 백성들의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난공불락의 치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루도 아니고 7일 동안 세상 말로 하면 뺑뺑이만 도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그 중에 누군가는 불평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계속 돌면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우리 뭐 좀 침공하고 뭐 준비하고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침묵하면서 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침묵을 깨뜨리지 않고 왜 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컴플레인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순종의 시작은 여호수아의 순종이, 리더십의 순종이 백성들에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방법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자녀들이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은 순종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너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하면 결코 순종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명령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히 이들은 믿고 있습니다. 철저한 순종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순종해야 되는가 너무나 중요하죠. 아무데나 막 순종할 수 없잖아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무엇에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이 순종의 평가입니다. 순종을 어떻게 하는가? 믿음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11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무조건 돈 게 아니라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것은 내가 인생에서 어떤 순간이 되어도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들으시죠? 하나님 함께 하시죠? 오늘 이들도 이해는 안 되지만, 말이 안 되지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7일 동안 13번을 도는 믿음으로 행했다고 오늘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무슨 변화가 있으면 13바퀴가 신났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막 일을 하다가 이거 기도하니까 이렇게 막 되네? 좀 뭔가 내가 생각한 대로 막 되네? 이들이 아마 13바퀴 도는 동안 중간에 막 돌면서 뭔가 성이 조금씩 무너지거나 그들이 겁이 나서 도망가거나 뭐 이런 조짐이 보이면 그 도는 게 결코 쉬울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입니까? 13바퀴를 돌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13바퀴를 도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그럼에도 믿음으로 큰 소리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 신뢰하는 마음을 믿음으로 갖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출애굽 과정에도 그랬지만 불평과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였어요. 이들은 조금만 틈만 나면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했었잖아요. 그러나 7일 동안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아무런 불평이나 말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함께 성을 돌고 계시는 언약궤가 있다는 것을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들을 따르며. 백성들이 무엇을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백성들을 따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행렬의 한가운데 언약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명령만 하시고 뒷짐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서 그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돌고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나의 삶의 한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오늘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푸른 초장으로 날 인도해 주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플랜이다, 비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을 통하여 순종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못하고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침묵하는 것도 주님 앞에서 배우게 하시고 순종하는 것도 주님을 오직 따라가는 믿음으로 사는 것도 배우게 하셔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어거스타 제1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